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불안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 가지고 이 시간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가 우리 주변에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수능을 앞에 둔 사랑하는 자녀들 한 달을 연기했으나 또다시 확산세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모두가 다 염려 걱정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무사히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준비했던 것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돼서 진정되게 하시고 온 세계가 다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들, 마음에 걱정과 염려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교독하고 나머지는 또 말씀을 나누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닌.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루들 잘 지내셨어요? 요즘 오늘 들어 특별히 더 핸드폰 경보음이 더 자주 울렸죠. 아침부터 노량진 수산시장, 또 남성 4개 시장 방문자들 가서 선별 진료소 검사받으라고 계속 문자가 와서, 또 우리 교우 중에도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거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어디에 확진자가 나타났는지 계속 그 방역하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걱정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락도 오는 분도 있고, 수험생들 이제 2주 남았는데 다음 주, 그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꼭 2주 남았죠. 수험 고3 학생들 중에도 어디 지역에 확진자가 생겼다. 이제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수능을 연기해달라. 또 그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또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연기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아무튼 계속 300명대가 유지되고 줄어들지 않으니까 겨울이 되면 이럴 거라고 예측은 했습니다만은 그대로 지금 되고 있어서 걱정이 되고요. 아까도 기도했던 대로 사실 연말쯤 되면, 빠르면 연말쯤, 좀 더 그래도 빠른 편이면 내년 연초면 백신이 개발돼서 접종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소문도 종종 들려오고요. 치료제도 개발될 거다. 우리나라에도 어느 회사에서 지금 막바지에 실험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도 좋은 소문도 들리긴 합니다만은, 아까도 기도한 대로 사실 이 문제는 지금은 지구촌 시대가 벌써 됐잖아요. 이게 어느 한 나라에서 시작되면서 전 세계가 이렇게 금방 확산됐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어느 나라 국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는 나라들이 또 여러 가지 연구 개발하는데 앞선 나라들이 이걸 개발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다 치료되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전 지구가 다 같이 골고루 치료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거기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국력 있는 나라에서 치료제를 다 가져간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우리 허미란 선교사님, 칠레, 거기에는 아직도 그 선교사님은 수도에 있지 않냐고 밀림 지역에 있어요. 아무도 가지 않은 곳에 가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영화로 보셨지요? 비행기에서 콜라병 떨어져가지고 뭐죠? 부시맨. 거기는 부시맨들이 아직 있어서 조금만 가면은 전부 다 옷 하나도 안 입고 사는 그런 부시맨들이 아직도 거기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스크고 뭐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케냐에도 지금 확진자들이 1000명 이상 막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지난 주 중에 갑자기 우리 어느 권사님, 우리 박경자 권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마스크가 있는데 교회 필요하면 좀 가져가시라고 가져오겠다고 그래서 가져오지 마시라고 우리가 거기 들릴 테니까 그래서 한 보따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갖다 놨다가 주일날 혹시 잊어버리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예비로 두려고 했는데 마침 선교사님 와가지고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 주라고 예비하신 거구나. 그래서 한 보따리 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보더니 이게 거기는 그냥 마스크라고 볼품없는 거 그것도 겨우. 근데 거기 지역에는
밀림 지역에는 그런 것도 없고, 물론 도심보다는 이게 감염 위험이 좀 덜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서 좀 나눠주고 또 선교사님도 쓰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안전해야 되지만 이 전 세계가 같이 이게 이제 해결이 되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보십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서 계속해서 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 다윗의 나라가 부강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말씀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그 사건은 모압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그래서 거의 유프라데스 강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의 통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최정점에 이른, 최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형통한 것이에요. 다윗도 그 사실을 알았죠. 다윗도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도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만큼 다윗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과 또 주변 국가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었고,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나라는 강성해서 최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10장까지가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11장부터는 갑자기 다윗의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11장부터. 11장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다윗의 범죄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을 기록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 10장까지의 사건과 11장의 사건은 마치 산을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처럼 분기점이에요.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기자는 11장의 이 사건을 그 이후의 사건의 어떤 원인처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다윗의 이 범죄 사건.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산에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꺾이면서 내려막길이거든요. 그 꼭대기 정점에 이 사건이 있어요. 내려막길을 치닫는 사건에. 자, 오늘 이 사건은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큰 하나님 앞에 큰 실수나 범죄한 일이 없는데, 이건 일생일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유일한 범죄지요. 유일한 범죄라고 하면 그가 죄가 없었다고 하는 거가 되니까, 그런 유일한 범죄라기보다 유일하게 그가 실수했던, 하나님 앞에 큰 오점을 남기는 그의 일생에 그런 사건이죠.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이렇게 저렇게 알고 계시는 내용들인데, 좀 더 그걸 살펴보면 1절은 다윗의 범죄 이 사건에 대해서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특별히 거기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범죄할 때 배경. 다윗이 지금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죠? 왕궁 옥상에서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불러서 범죄하게 되는 그 내용이죠. 자, 그때 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기 시작하게 하고 있는 그 해가 돌아왔다. 이 그 해가 돌아왔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가로 해놓고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만 그 다음에 봄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겨울이 지나고 우기가 지나고 봄이 와서 건기로 들어가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전쟁할 때가 되면 이때 전쟁을 해요. 추위를 피해서 추위가 지나고 난 뒤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가 추운 나라는 아니잖아요. 추운 나라는 아닌데 우리나라의 추위 같으면 영하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영하 20도 막 그렇게 내려간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영하만 조금만 떨어져도 춥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2000년도에 이집트로 해서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2000년 1월 말쯤이에요. 근데 그때 시내산을 가는데 시내산을 이제 이집트에서 카이로에서 출발하는데 뉴스 가이드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 뭐냐면 50년 만에 시내산에 눈이 왔다는 거예요. 50년 만에. 거기에 더운 나라니까 눈이 잘 안 오는 거예요. 50년 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이 통제가 됐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해서 온 건데 시내산을 못 올라가나.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다행히 시내산에 도착해서 올라가는 그 전날 내일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그늘에는 조금 이제 눈이 덜 녹았더라고. 다 녹았고. 근데 50년 만에 눈이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하니까 눈이 오질 않죠. 눈이 오지 않죠. 우리는 간혹 동남아의 따뜻한 나라인데 영상 한 10도인데 얼어 죽었다. 영상 10도에 얼어 죽었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아무튼 우리의 겨울하고는 다르지만 우기와 건기고 사이에 이때가 이제 주로 전쟁이 시작될 때인데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왕들이 출전한다는 얘기는 대체로 전쟁하게 되면 왕이 앞장서 나가요. 왕이 앞장서 나가요. 지금 전쟁 상황이거든요. 어느 나라와 전쟁이냐면 1절에 보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다. 암몬 자손, 암몬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10장 19절에 보면 그 앞에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람 시리아거든요. 지금의 시리아. 아람 세력들이 아랍 연합국이 뒤에서 지원해서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국 아람이 다윗에게 패하거든요. 그래서 이 암몬을 돕지 못하니까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못했다 그러니까 암몬이 고립된 거예요. 암몬이 이 아람 국가들이 뒤에서 밀어주니까 지난주에 보셨던 그 왕 이름 있죠? 네? 그 왕 이름이 누굽니까? 뭐지? 하닷에셀이요?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어디 있더라? 하닷에셀 19절에 있는데 거기 놔두고 맞아요. 하닷에셀이 아람 국가연합의 대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예요. 근데 여기 지니까 도와주지 못하니까 암몬이 완전히 고립된 거예요. 근데 1절에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요압과
요압과 그 군대 부하들을 보내서 암몬 자손을 멸하게. 이제 그 뒤에서 도와주는 게 없으니까 암몬 자손 정도야 그냥 싸워도 이기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윗은 직접 안 나가고 요압과 그 부하들만 보낸 거예요. 이 전쟁에. 그리고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 있다가 지붕을 거닐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참고해놓고 제가 11절을 참고하라고 그랬는데 11절은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십시오. 11절. 이건 중간에 이제 밧세바와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를 감추기 위해서 다윗이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왔는데 다윗이 그를 집에 가서 쉬라 그러니까 우리아가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래서 왜 안 갔냐 그랬더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아가 다윗에게 했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은 그 전쟁의 지휘관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죠.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함께 자겠습니까?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떤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아가 하는 말은 지금 전쟁 중인데 그리고 왕의 부하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언약궤가 그 앞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집에서 자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지금 뭐 했어요? 1절에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낮에도 잤네. 저녁 때까지 잤네. 저녁 때가 될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네. 언약궤는 전쟁에 나가 있죠. 부하들도 전쟁에 나가 있는데 왕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안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는 편안하게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부하가 하는 말이 아니 제가 어떻게 잘 수 있겠습니까? 사실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아 그래. 정말 충신이잖아요. 충신이잖아요. 다윗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좀 부끄러운 생각 안 들었을까요? 간혹 저는 목사면서 교인들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귀하다. 목사인 내가 부끄러울 만큼 정말 귀하게 충성하는 분들을 볼 때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참 귀한 분들.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부끄러울 만큼. 그렇게 귀하게 헌신하고 귀하게 충성하는. 다윗이 그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윗이 그런 마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안 들었겠습니까? 이거 들어야 정상 아닙니까? 들어야 정상이죠. 아, 너희들은 부하니까 당연하지. 나는 왕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럼 맛이 간 거지.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은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이고 2절 보십시오. 2절은 다윗이 범죄할 때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윗이 일어나서 옥상에 거닐다가 한 여인 목욕하는 걸 보는데 심히 아름다워.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고. 범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다윗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왕궁 옥상과 우리아의 집은 어느 집이 더 높을까요? 어디가 더 높이 있을 것 같아요? 왕궁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높죠. 사무엘하 5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앞에 5장 9절. 5장 9절 보면 한번 보실까요?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다윗성은 제일 위에 있어요. 산성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집들은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쌌다는 얘기는 쉽게 표현하면 계단식과 같은 집으로 졌다 그 말이에요. 계단식처럼 그 밑에 이렇게 쭉 가듯이 그런 식으로 그 밑에 건물들이 다 그러니까 맨 위에 산성이 사니까 다윗의 궁궐에서 그것도 옥상에서 보면 다른 집들이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이는 거지. 아니 왜 하필이면 보이는 데서 그렇게 했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안에 들어가서 하면 모르겠으나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인 거지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옥상에서 다 보이니까 뭐 훤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세바는 그 위에서 다 보일 줄 아는데 왜 보이는 데서 목욕을 했을까? 혹시 바세바가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 보이는 거 뻔히 알면서. 그리고 특별히 다윗 왕은 지금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다윗이 물론 죄를 지은 거긴 하지만 바세바가 유혹한 건 아닐까? 그래서 이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은 여러 문학 작품에도 이게 소재가 돼 있어요. 소재로 많이 다뤘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윗이 나쁘다. 다윗이 범죄한 거니까. 왕이 돼 있으니까. 또 하나는 바세바가 유혹했다. 네. 그러니까 왕의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극에서 종종 봅니다만은 왕의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여성으로서 그 당시 여성으로서 이건 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거죠. 그래서 왕을 유혹한 건 아닐까? 예. 어떤 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두 가지 중에 어떤 거, 다윗이 잘못했다? 아니면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다윗에게 책임이 있다? 아니면 바세바에게 책임이 있다? 다윗이 유혹했다? 아니면 유혹한 거 아닌데 다윗이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다?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튼 바세바가 유혹했을 가능성도 많아요. 정황으로 보면 바세바가 보이는 곳에 가서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술 작품 중에도 이 바세바의 목욕이라고 하는 미술 작품이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바세바 이렇게 치면 바세바의 목욕하는 그림이 많아요. 어쨌든 바세바가 유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다윗에게는 씻을 수 없는 범죄가 됩니다. 씻을 수 없는 범죄. 여러분 유혹했다고
내가 범죄한 것이 죄가 없어지지는 않지요. 유혹했다고 죄에 다 넘어가면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유혹해서 그랬습니다. 이게 용서가 되나요? 참고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죄송합니다. 1장 14절 15절인데 잘못 제가 기록했네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험 받는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 욕심에 이끌린다고 그랬잖아요. 유혹하는 자가 유혹이 먼저 밧세바가 유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밧세바가 유혹하더라도 다윗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유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것은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시험하는 자는 우리 속에 욕심을 자극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욕심이 있으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거지, 욕심이 없으면 유혹에 왜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유혹했어도 다윗에게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잘 알아서 죄를 지은 거예요. 먼저는 그가 지금 나라의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것도 그렇고 늦게까지 그 신하는 전쟁에 있다가 와가지고 감히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밖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집에서 자겠습니까? 그러는데 이 왕은 언약궤가 지금 하나님 앞 전쟁에 나가 있는데 자기는 여기서 늦게까지 이렇게 잠을 자고 있고, 이럴 때는 그냥 잔다 그러면 안 되지. 그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가요? 네. 처가 들어가야 돼. 그냥 자는 게 아니야. 네,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유혹을 받을 때는 그만한 환경이 있습니다. 다윗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은 무엇입니까? 네, 지금 이렇게 살펴봤죠. 그리고 다윗이 그 이후에 대처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각자 느낀 점을 나눠보십시다. 한번 여러분 느낀 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요. 지금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선 다윗이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이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말이죠. 적극적으로 유혹하잖아요. 이 밧세바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혹한 거죠. 막 달려들고.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가 버리고. 유혹인 줄 알고 그 자리에 버젓이 있는 것만큼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유혹하는 자가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유혹하는 자, 나는 괜찮아. 유혹이 안 넘어가. 그리고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근데 3장으로 가면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요. 근데 그 유혹할 때 그 장소가 어디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뭐 그렇게 대화를 시비를 걸어오잖아요. 유혹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대화가 어디서 오고 간 것 같아요? 선악과 없는 곳이 아니에요. 선악과 밑에 가 있는 거예요. 이미 하와는 선악과 밑에까지 가 있는 거예요. 가 있을 때 뱀이 그걸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 에덴 동산이 뭐 우리 집 안방만 하겠습니까? 큰 강이 4개나 흐르고 얼마나 넓어요. 그러면 그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다 그랬거든. 그 쉽지를 않을 거예요. 그 찾으라 그래도. 근데 하와의 마음 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 왜 먹지 말라 그러지? 이미 그 속에 그것에 대한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야. 거기까지 가니까 뱀이 유혹한 거야. 아예 안 갈 생각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예 생각지도 안 했으면 근데 이미 하와는 거기까지 가서 그 선악과 밑에까지 가가지고 야 이렇게 맛있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런 마음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때 뱀이 야야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어? 이미 술술 이렇게 주고받다가 넘어간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환경에 약한 존재라 그러잖아요.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 그런 유혹이 되는 환경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서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피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피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피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다윗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일을 꾸미는지 한번 보십시오. 단계를 보시면 2절에 보면 그곳에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심히 아름다웠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보니 보는 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아름다워 보이죠. 3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저 여자가 누구냐 알아보게 했지요. 누군지 알았어요. 그리고 전령을 보내요. 그리고 데려오게 해요. 그리고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동침하고 그 여자가 바세바가 그 다음날 임신의 그 다음날이 아니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임신하니까 다윗에게 얘기해. 그 다음에 보세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합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지휘관 요압에게 기별해서 우리아를 보내라. 보냈죠? 오니까 내 집에 가서 자라. 근데 안 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럴 수 없다. 너 왜 안 그랬냐? 그래서 또다시 불러요. 잔뜩 먹이고 취하게 한 다음에 내려가라.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우리아를 다시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요.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요. 우리아가 들고 가는 편지는 무슨 편지예요? 자기 죽을 편지예요. 가서 전쟁 중에 치열한 전쟁이 있을 때 그 앞에 놓고 다 도망와서 죽게 해라. 요압은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사람 죽어요.
그래서 왕에게 보고하니까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 한마디 하니까 왕이 할 말이 없어요. 그래? 전쟁하다 보면 누구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그러는 거지. 활이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거지.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보세요. 죄를 지으면 죄는 죄를 낳아요. 감추려고 하면 또 더 큰 죄를 지어요. 또 더 큰 죄를 지어요. 죄는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5번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세바가 울지요. 그리고 장례를 마칩니다. 장례를 마침에 27절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바세바를 데리고 와요. 근데 여기 장례를 마침에라고 하는 이 말 애도 기간이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그 시기가 딱 끝나자마자 불러와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삼고 또 아들을 낳았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6번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니 이 제가 늘 사모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유능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성경에 이만한 축복을, 이만한 칭찬을 들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 외에 이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 마지막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악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리막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칭찬받았던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한 일은요 완전 범죄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완전 범죄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범죄지요. 바세바를 범한 거, 그 다음에 이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거. 사실 다윗이 죽인 거잖아요. 일부러 이를 꾸며가지고 그게 죽인 거.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근데 요압은 그거 알잖아요. 요압은. 내용이야 다윗이 범죄한 거를 요압이 알리는 모르겠으나 우리아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요압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 편지를 보내가지고 한 거예요. 참 이게 꼬투리 잡혔을 것 같아. 요압이 마음만 먹으면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우리아 죽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데려가서 아내 삼고 아들 낳고 완벽한 것 같아요. 또 합당하게 일을 처리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눈은 감출 수 있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끝절은 이렇게 되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볼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얼마나 그가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구나.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그렇잖아요. 10장까지. 근데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완벽한 것 같은 사람도 인간은 넘어져요. 인간은 넘어져요.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는지 제가 말씀 그렇게 적어놓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다 적어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손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말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이미 그런 생각 드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모르고 내가 했지. 그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아무리 경건해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사건 뒤에 이제 12장은 그래도 다윗이 그래도 그 다음에 계속 불행한 일들이 벌어집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만큼 끝까지 붙들고 있고 다윗의 약속을 지켜주신 이유는 12장에 그 회개했다고 하는 사건인데 회개한 것인데 아무튼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내려막혀. 이거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지금도 역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한 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쓰십니까? 아니에요. 죄 없는 자는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부족해요. 그런데 그 죄인인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그게 복된 겁니다. 그게 복된. 성공은 내가 뭘 하고 하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게 성공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은혜 받는 것도 아니죠.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에 어떤 것도 내가 잘한 건 없어요. 그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늘 겸손한 것뿐이죠. 그렇게 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저는 믿고요. 또 성경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셨고 다윗의 생애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이 주의 은혜고 또 축복이고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고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해서 늘 주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넘어질까 조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